오늘 본문의 말씀은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를 인하여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지난주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있어 가장 바람직한 믿음과 신앙생활은 자기 뜻에 의해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기 집에 모신 주님과 제자들을 대접하기 위해서 온통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서 마음이 분주하였던 마르다, 그리고 자기 집에 오신 예수님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더 경청하기를 원했던 마리아. 예수님은 마리아의 이러한 행동이 좋은 행동이며 그 누구도 방해할 수 없는 행동이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마르다의 마음이 나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집에 오신 손님을 대접하겠다는 그 마음이 나쁜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인으로 의당할 수 있는 행동이며 또 가질 수 있는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 말씀,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고 하는 이러한 성경 말씀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자기 집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러한 손님을 잘 대접하고자 했던 마르다의 마음은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은 어디까지나 마르다 자신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이 집에 들어온 이유는 가르침을 주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가르침을 통해 진정한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그렇게 말씀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예수님은 더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그러한 예수님의 뜻에 부합하여 예수님의 가르침에 더 집중한 것이고, 그런 마리아의 행동은 좋은 행동이었음을 예수님은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자신의 생각으로만 가득 차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이, 또 그에 따른 신앙생활이 바로 지금 나 자신의 믿음이고 신앙생활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가치관대로만 하나님을 섬기려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기준을 내 뜻에 맞추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드리는 기도도, 내가 드리는 예배도, 내가 드리는 헌신도 주님을 향한 그 모든 것들의 기준을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에 맞추려고 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자신은 만족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드리는 기도의 주체가 되시는 분, 내가 드리는 예배의 주체가 되시는 분, 내가 드리는 헌신의 주체가 되시는 분의 뜻에 정말 내가 부합하고 있는지를 살피지는 못한 채 오직 자신의 생각으로만, 자신의 계획으로만 가득 차서 마음이 언제나 분주하고 바빠 정작 주님이 원하시는 그 본질은 뒷전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러한 것이 모두 나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찌 보면 주님을 향한 너무나도 뜨거운 열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주님을 향한 그러한 뜨거운 열정과 함께 좀 더 본질적인 것에 너의 초점을, 너의 열정을 맞추라고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본질적인 것은 바로 주님의 뜻을 먼저 헤아릴 수 있는 자세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정말 무엇을 원하시고 있는지 그 뜻을 깨달아 그 뜻에 부합하는 나의 기도, 나의 헌신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의 모든 것은 나의 만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 모든 영광이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주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요,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미가 선지자는 주님께서 선하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 1년 된 송아지를 하나님께 번제물로 바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 곧 수도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순양과 기름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아니면 내 맏아들을, 아니면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이것은 어디까지나 자기 자신의 생각일 뿐이며 오히려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는 행동이 될 수 있음을 미가 선지자는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인간의 생각에 치우친 어떠한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는 것을 따르는 그 순종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는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공의를 행하는 것을 선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공의라는 것은 사람이 마땅히 지키고 행해야 할 공평하고 올바른 도덕적인 의라는 것입니다. 곧 어느 무엇에도 치우치지 않는 공평한 선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이스라엘에서 공의가 무너졌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강한 자들이 약한 자들을 괴롭히고 압제하며 부자가 가난한 자들을 더 착취하려 하고 재판관들은 뇌물로 인해 부패하고 타락해 있는 당시 이스라엘의 현실을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는 그 공의가 무너졌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가서 3장 1절에서 3절 말씀.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두령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치리자들아 청컨대 들으라. 공의는 너희의 알 것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좋아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남벼와 속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또 미가서 3장 9절에서 11절 말씀. 야곱 족속의 두령과 이스라엘 족속의 치리자 곧 공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아 청컨대 이 말을 들을지어다.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그 두령은 뇌물로 인하여 재판하며 그 제사장은 싹쓸 위하여 교훈하며 그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치면서 오히려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으며 동시에 죄에 대한 심판 또한 그 어떤 누구라도 피해갈 수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입니다. 그가 비록 악인이었어도 그가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선다면 하나님은 그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실 것이요, 그가 비록 의인이었어도 악을 행하였다면 그에 대한 심판을 반드시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한평생 행악하다가 붙잡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두 강도 중에 한 강도는 그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은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있을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곧 구원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였다는 칭호를 받은 다윗이 그가 하나님 뜻에 벗어나 죄를 범하였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예외 없는 심판으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그가 치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 말씀.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바로 이러한 공의를 행하는 것, 즉 옳고 그름을 분명히 분별하여 행할 수 있는 그 행위와 삶을 하나님은 선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인자를 사랑하는 것을 선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인자를 사랑한다, 언뜻 보면 마치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표현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성경에서 인자라는 말은 보통 누군가를 지칭할 때 많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구약에서는 주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말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이 문장에서의 인자도 마치 누군가를 지칭하는 말로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어 성경을 보면 여기서 지칭하고 인자는 어떤 누군가를 지칭하는 Son of Man이라는 말이 사용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이 문장의 인자를 kindness 또는 mercy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들은 친절, 자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 문장에서 인자를 사랑하는 것은 어떤 누군가 대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친절과 자비를 사랑하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잠언서에는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라.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자와 진리가 항상 너와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지혜서라고 불리는 잠언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것이 곧 지혜로운 인생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인자와 진리가 항상 나와 함께하는 삶이 지혜로운 삶이 된다는 것일까요? 인자는 바로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145편 8절 말씀,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자비하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즉 인자, 곧 친절과 자비는 하나님의 속성이며 이 속성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도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 하고, 또한 그것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 친절과 자비가 항상 우리의 삶에 베풀어지기를 즐겨하라는 의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 인자가 나와 항상 함께하는 삶이 될 때 하나님은 나의 삶을 선하게 여기시고 나의 삶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셋째는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을 선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한다는 것은 곧 말씀에 순종하며 그렇게 주님의 뜻에 온전히 내가 부합하는 삶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선교의 모토는 바로 예수님과의 동행입니다. 예수님과의 동행에는 바로 이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주님의 뜻에 순종하여 주님의 뜻에 온전히 부합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 위한 다짐이라는 것입니다. 내 뜻에 의해서, 내 가치관에 의해서, 내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내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내가 영광을 얻기 위해서 세상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겸손이에는 그러한 뜻을 담고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겸손이는 그 앞에 나를 절대적으로 낮춘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이름이 아닌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내 뜻이 아닌 주님의 뜻을 위해서, 내 영광이 아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그 뜻에 함께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행함을, 바로 그 동행을 하나님은 선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미가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이 세 가지는 우리의 삶과 동떨어진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라면 마땅히 지켜야 하는 올바른 도리와 그 맥락을 함께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보살피는 것, 어려운 사람에게 나의 자비와 친절을 베푸는 것, 선과 악을 분명히 구별하여 선한 것은 칭찬하고 또 악한 것은 미워하는 것은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배우는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회를 바로 세우는 길이고 또 사람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하는 올바른 도리이자 또한 질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올바른 도리, 즉 사람이 마땅히 지켜야 하는 것을, 그것을 지키는 사람을, 또 그러한 삶을 선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하는 이 바른 도리의 삶,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가장 선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율법 가운데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고 말씀하신 두 개의 계명은 바로 이것을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즉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리고 그러한 삶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곧 이웃을 향한 나의 자비와 친절, 그리고 바른 공의가 실천이 되는 그러한 삶, 그것을 하나님은 선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신다는 것은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의미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언제나 함께하는 것을 또한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이 땅의 삶에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세 삶까지 이어지는 축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본질적인 축복이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는 그 삶, 곧 공의가 실천되는 삶, 인자를 사랑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